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오늘은 얼음이 얼고 그렇지만은 참 아름답고 아주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일생 동안 배워도 그 정말 능통하게 할까 말까 하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여러 나라 말들을 아주 정확하고 간결하게 그렇게 외국어를 잘 했다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요셉이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다윗 무수한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신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신약시대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그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대언자라는 말인데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대언자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런 중요하고 이런 좋은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부탁을 했어요? 주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 한 명은 오른쪽에 또 우리 아들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극히 인간적인 부탁이죠. 누가복음 9장 그리고 22장에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은 자주 다투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도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제 제자들의 생각이 이 땅에서 누가 크냐를 떠나서 천국에서까지 누가 크냐. 누가 크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그 앞에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시대 소망에 보면 제48장 제목이 누가 가장 크냐? Who is the greatest? 누가 최고냐? 그런 제목이 있어요. 시대 소망에 한 장 전체가 누가 크냐 하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 34절에 길을 가면서까지도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지상생애의 마지막 즈음에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드디어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또 제자들에게 이 부탁을 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부탁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적 35쪽에 보시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적 36쪽에 보면은 그들은 불신을 자복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 먼저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도행적 37페이지 불화와 다툼이죠. 그리고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마음속 깊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친밀해졌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사도행적 38쪽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이전에는 길 가면서도 다투고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그런 제자들이었지만은 마음을 깊이 살피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서로 친밀하게 연합해 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임하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이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평생 배워도 다 못다 배울 외국어를
한순간에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고 이런 실제적인 성령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런 일은 요즘은 참 보기 힘든 일이죠.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기도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이 사람 이제 나중에 4장 22절에 가면 나이가 40여 세나 됐다고 그러는데 40년 이상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구자예요. 그래서 성전 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뭘 좀 얻으려고 또 구걸하잖아요. 그랬을 때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아주 미천한 어부 출신입니다.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을 때 부름받아 나선 이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성경에 여러 번 예수님과의 이런저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처음에는 유령인 줄 보고 알고 안 믿다가 예수님인 줄 알고는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갔으면 물에 안 빠질 텐데 자기가 예수님처럼 물에 걸으니까 물 위로 고마 순간적으로 자만해가지고 뒤에 있는 다른 동료 제자들을 돌아보는 순간에 물에 풍덩 빠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재판정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저 사람 절대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거짓말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자만했고 충동적이고 예수님보다 앞질러 달려가려고 했던 그런 성격의 사람이 시대소망 812쪽에서부터 816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그때부터 언제나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만 앉았던 그런 아주 야망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란 말 대신에 다른 아들들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뭔지 알아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아주 격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고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요한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싹 다 멸해버리면 좋겠지요.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또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그날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다음에 그들은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가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사람을 지혜롭게 해요. 성령은 사람들이 평생에 못다 배웠던 지식들을 한순간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고요. 이 이름을 가진 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 걷고 살아라 하면 살고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적 45쪽에 이제는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사도행적 49쪽에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권고자로, 성결케 하는 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함께 하셨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성령이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절망 속에 사로잡혔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함으로 낫는 경우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라고. 기도함으로 정말 깜짝같이 낫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 성령의 역사예요.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도둑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강도가 회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매일 매순간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 곁에 동행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내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은 이 인터넷에 다 이게 공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1942년 겨울 나는 배가 고팠다. 종이장같이 얇은 옷을, 그것도 누더기 옷을 걸쳐 입고 나는 독일의 어느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1942년이니까 아직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유대인들은 나치 독일로부터 참 엄청난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적어도 600만 명은 죽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도 10대 소년인데 철조망 속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음식이라는 것은 꿈속에서나 있었다. 배가 고팠겠지요? 1940년대 겨울 독일은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뭘 따뜻한 오리털 잠바를 입혔겠어요? 그저 종이장 같은 얇은 누더기 옷 하나 걸쳐놓고 그냥 수용소에 가둬놨겠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철조망 바깥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는데 철조망 밖에 한 소녀가 가고 있었다. 10대 어린 소년이지만은 철조망 밖에 한 예쁜 여자아이가 걸어가고 있으니까 시선을 뗄 수 없어.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점점 가까이 오더니만은 환하게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호주머니에서 사과 한 개를 꺼내가지고 철조망 안으로 던져줬어요. 빨갛게 익은 맛있는 사과였대요. 배도 고프고 한없이 춥고 무엇보다도 전쟁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절망 중에 빠져 있을 때라 살 길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철조망 바깥 세계를 한 번 더 가볼까? 그거는 그저 꿈이지 현실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갇혀 있는데 지나가던 예쁜 여자아이가 호주머니에서 좀 따뜻하게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워진 그 사과 한 개를 힘껏 철조망 안으로 던져줬을 때 이 유대인 소년 이 아이는 그 사과를 잡고 먹었어요. 그것은 내게 생명과 사랑의 표현이었다.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혹시 내일 내가 그 시간에 나가면 또 그 예쁜 소녀가 사과 한 개 던져줄까? 사과는 안 던져줘도 지나가는 거 보기만 해도 좋겠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끌려가지고 다시 그 시간에 철조망 곁에 갔더니 또 그 여자아이가 지나가요.
그러면서 어제와 똑같이 호주머니에서 빨간 사과 하나를 꺼내가지고 또 힘껏 던졌는데 어제는 놓쳐서 땅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주워 먹었지만 오늘은 아주 야구 선수처럼 착 받아가지고 망가지지 않는 사과를 다시 먹었어요. 그리고 모처럼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이 마주쳐서 잠깐이지만은 미소를 짓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내일 또 나가면 그 여자아이가 내게 사과를 던져줄까? 그리고 3일째 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갔어요. 그때 또 거기 와 있어. 그리고 또 사과를 던졌어요. 7개월 동안 그렇게 했대요. 7개월 동안. 이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도 비록 멀리 철조망 사이에 두고 사과를 던지고 받아먹었지만 7개월 동안 그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서로 아주 친하게 됐어요. 매일매일 이 소녀는 비록 철조망 속에 갇혀 있지만 아주 기쁩니다. 즐거웠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살아야겠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욕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전혀 벗어날 수 없는 그 철조망을 벗어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7개월 후에 이 소녀는 다른 수용소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사과를 마지막으로 받아준 다음에 이 소녀는 철조망 밖에 있는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가져오지 마. 내일 나는 다른 수용소로 가야 해. 그것이 7개월 동안에 쌓은 우정의 끝날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600만 명이 죽은 그 독일의 그 수많은 수용소들, 거기에서 이 소녀는 살아남았어요. (1942년에) 처음에 기록했다가 15년 후죠. 1957년 나는 뉴욕에 살고 있었다. 이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던 소년이 15년 후에는 어디가 있어요? 미국의 뉴욕에 가 있습니다. 나는 우연히 한 식당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로마라는 여자였다. 그는 내게 물었다. 전쟁 동안에 어디 있었나요? 전쟁 동안 저는 독일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독일 유대인 수용소라고요? 우리 집 옆에도 유대인 수용소가 하나 있었는데 철조망이 쳐져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 한 소년에게 사과를 던져준 적이 있나요? 사과를 던져준 적이 있다고. 꽤 오랫동안 던져줬다고. 그런데 그 소년이 어느 날 내일은 가져오지 마. 나 이제 다른 데로 가야 해. 라고 했던가요? 아니,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었냐고. 그랬을 때 이 소년이, 이 청년이 말하기를 그 소년이 바로 나요. 내가 바로 그 소년이었어.
그들은 식당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로 껴안고 남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그동안 헤어져 있었소. 다시는 헤어지길 원치 않소. 나랑 결혼합시다. 라고 했더니 이 소녀였던 여자가 하는 말이 Yes. Yes. 내가 1000번이라도 yes 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40년 후에 1996년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데 수천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의 토크쇼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찬을 받은 사람은 헤르만 로마 로젠발트 부부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10년이나 2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읽은 것 같은데 최근에 다시 인터넷에서 이걸 보면서 사과 한 개가 죽음밖에 보이지 않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 안에 있는 한 어린 소년에게 삶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선물을 줬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미국 가서 성공했고 훌륭한 한 시민으로서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는데 아마 이 사람이 지금 살았다고 하면 90세는 넘었을 거예요. 나보다는 한 20년 정도 먼저 난 사람이니까. 이 이야기를 읽고 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사랑은 한 번 마음속에 심어지면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사과 한 개를 선물해도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다시 있었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수천만 명, 온 세상, 온 세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가운데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고 살아라고 마음속에 역사하신 분은 누굽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로 나오게 해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보게 해 주시고 성경을 연구하게 해 주시고 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불치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을 넘어서 온 유럽 천지에 퍼지게 전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세요.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을 건져내 주신 분도 성령이시고 언제나 그의 곁에 서서 지켜주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이른비 성령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비둘기로도 묘사되고 또 어떤 때는 불로도 묘사가 되고 이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은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힘으로 도우심으로 공생애를 아주 성공적인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성령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권고자로, 성결케 하는 자로, 인도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함께 하셨다. 다음 시간에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성령은 오늘 여기 이 성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나 요한 혹은 다른 제자들, 그들의 과거를 보면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볼품 없어, 그지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그 엄청난 재산이나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만 가지면 세상에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아주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환난과 비박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최후에 이 세상이 다 멸망하게 될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사실 때로는 독일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서 철조망 건너편을 바라보고 철조망 너머의 세계를 동경하면서도 희망을 가지지 못했던 유대인 소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사람들이 싸우고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세상 어느 곳에는 전쟁을 하고 있고 병원에 가보면 병든 자들이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들어 누워있고 죽어가고 있고 언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떠나서 죄 없는 세계,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는 세계에 가서 살 수 있을까? 꿈 같은 얘기지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그게 꿈이 아니요. 현실이 될 날이 곧 오고 있다고요. 어쩌면 금방 올 겁니다. 우리 세대에 분명히 올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으로 사시고 기도함으로 사시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를 하나 부르고 마쳐야겠는데요. 찬미, 마지막 찬미는 지난 안식일에 불렀던 찬미, 성령에 관한 찬미 하나 더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요. 52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특히 3절에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528장 찬미입니다. 놀라운 구세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선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니.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측량 못할 은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사람을 만들어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오시니 확실히 오시니 무거운 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